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단어 중에 웰빙, 웰다잉, 그리고 웰에이징이 있습니다. 웰빙이란 행복하고 좋은 삶을 말합니다. 웰다잉이란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다가 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다.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말이 웰빙, 웰다잉, 웰에이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웰빙, 웰다잉, 그리고 웰에이징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모두가 다 웰빙하시고 웰다잉하시고 웰에이징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신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육신도 환경도 모든 조건들이 다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뭐가 잘되고 범사가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라. 육신도 잘되어야 하지만 범사가 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사가 잘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앞서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잘되니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이 잘되는 것만을 구합니다. 세상적인 잘되는 것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잘되는 것만을 위하여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되나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면 그것이 행복해질까요? 그러나 우리들은 가치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만을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조금 고통이 있어도 금세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금방 나에게 위로와 소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믿기 어려운 약속이 있어요. 세상적인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불분명하고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중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오늘 14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복주고 또 복주겠다,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번성함입니다. 가지치고 뿌리가 뻗어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 외양간에 소가 불어나는 것, 닭장에 닭들이 늘어나는 것, 이렇게 복되고 번성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2018년 이제 설날을
오고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생물학적인 번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경제적인 복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복되고 번성하다는 이야기는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재산이 증식되는 것입니다. 살림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복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잘되고 영적으로 번성하고 영적으로 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잘 되는데 내 신앙이 메말아 가면은, 내 믿음이 쇠퇴해져 간다면은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물학적인 경제적인 부유함과 번성함도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복되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 복되고 번성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삭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지 세상적인 부유함이 늘어난 것으로 그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깨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신기록입니다. 신기록은 반드시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하고 신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에 복주고 복줄 것이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성취되기를,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참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리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오래 참고 내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5, 16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걸고 약속한 것이 안 지켜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존귀하게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며 믿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며 나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이나 약속도 나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고 나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틀림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간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좀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변질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내 믿음이 변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실망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삼으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약속을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맺어지는 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임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 걸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신실하고 완전하며 영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다윗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겠다, 복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만 약해져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실하신 주님을 그래서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날은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신다고 하신 우리 가정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복되게 보내는 것이 설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도 우리 마지막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된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약속은 달라요. 사람들과 숱한 약속을 하지만 사람들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지키지 못할 환경으로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확인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확인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한 청년이 군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똑똑한 것 같은데 암기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기억력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가서 4주 동안 군대 훈련을 잘 받고 이제는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근무해야 되는 이제 부대로 배치받았는데 훈련소에서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면 충성 이렇게 충성하고 인사를 했어요. 훈련소에서는. 근데 자기가 근무해야 될 부대에 가니까 부대는 인사가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돌격 인사가 돌격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훈련을 잘 받았는데 자기 자대로 가니까 돌격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대에 가서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대 제일 높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사단장이 오신다니까 모든 병사들이 다 줄 맞춰서 서 있는데 사단장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어요? 자기 부대 구호 맞춰서 돌격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충성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 연습을 했어요. 아, 이제 내가 충성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돌격 이렇게 인사를 해야겠다.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나는 충성하면 안 돼. 돌격 이렇게 인사해야 돼. 마음을 다짐을 했는데 사단장님이 딱 지나가는데 충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격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님 얼굴에 대다 충격 그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그 모든 중대원들이 자기 때문에 다 얼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도 실수할 때가 많고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해도 약속 안 지켜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원래가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실수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면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대로 복되고 번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반드시 복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군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은 병력을 가지고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소리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더니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어떻게 어린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는데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갔고 그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다윗은 이겼습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다윗이나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 순수한 사람이고 선한 성품을 가졌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는 어디를 파든지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오아시스는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난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와서 우물을 뺏는 사람들, 우물을 메꾸는 사람들, 원수 국가가 침략해 오면,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우물을 탐내면 우물을 그냥 주는 거예요. 우물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믿었어요. 내가 어디를 파든지 물이 난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삭은 마침내 가는 곳곳마다 물이 솟아났고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번성하게 하리라, 복 주시리라 약속하셨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약속한 걸 그대로 믿고 이루어진다는 걸 그대로 순종한다면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우리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나와 약속을 하셨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가셨다고 오늘 마지막 절이죠.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그 약속을 믿고 굳게 가신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원래 성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읽어도 이해 잘 안 가죠? 집에 가서 10번 읽어도 이해 잘 안 가요. 히브리서가 원래 어려운 성경입니다. 깊이 연구해야 이해해요. 그 약속을 믿고 굳게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데요. 예수님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말해요.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완벽한 인물을 말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꿋꿋하게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된 것들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다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